호세아 9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업식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도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 2100년인가 그쯤 됐을 때 한 지구의 과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미래의 일인데요. 한 2100년쯤 그쯤 됐을 때 과학자들이 토론을 했는데 그 주제가 과연 우리에게 신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과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복제도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생명도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몇몇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말했죠. 이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떠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과학자들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으시고 아주 깊이 생각하신 다음에 대답하셨습니다. 좋다.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우리 한번 사람을 만드는 시험을 한번 해보자. 만약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가겠다. 과학자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낸다면 떠나가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제 시합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흙덩어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흙덩어리를 가지고 이 아담의 형상대로 착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지. 내 흙이 아니라 너희들 흙으로 만들어 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사람과 똑같은 어떤 인조인간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극명한 차이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두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밝히고 지금 말한 이론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 우주의 기원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오히려 인간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신이 그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의 위치를 조금 끼워 넣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간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자꾸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인간의 교만한 욕구가 이미지화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꿀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런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오히려 그 우상이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9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아멘. 하나님 대신 바알부올에 가서 몸을 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바알부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과연 바알부올에 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겼던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시대보다 수백 년 이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던 광야에서의 생활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지역을 옮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안내해 주셨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옮겨갈 때마다 그 옮기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 부딪히고 그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알부올, 여러분,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부올에서 섬겼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기는 곳곳마다 이 바알 신과 같은 여러 신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부올에 있는 바알 신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었나 봅니다. 그들이 주는 축복은 너무나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면, 우리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을 섬기면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 매출하게밖에 안 주셨지. 그렇지만 부올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기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야. 바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에 옥깃을 덮듯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점점 이 부올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점점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밀하게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번져나가면서 시딤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또 그들과 함께 은밀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방인들과 만나서 결혼하거나 사귀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아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연애를 한 것입니다.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그것이
일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번졌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질병이 번져나갔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연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퍼져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비밀스럽게 섬기고 있던 바알 부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사귀던 이방인들과의 연애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연애 사건과 바알 부올을 섬기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시작된 이 연병이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결코 과거로 끝나지 않았다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바로 이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호세아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대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두렵고 끔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부올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복된 죄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백성들의 숫자가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 사이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들이 죄로 인해 2만 4천 명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과 지났던 그 죄의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호세아 9장 12절 말씀에 보면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나라가 멸망하여서 다른 나라에 지배받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학대받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를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실 때 호세아 선지자는 그때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그때가 너무나 상상이 되어서 찌를 듯한 그 가슴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예 백성들이 이제는 아기를 낳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예 젖을 마르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젖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식들이 미래에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결과를 그 부모들이 어떻게 두 눈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예 자녀들을 낳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이고 아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악하게 하실 분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멸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신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비한 하나님이십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과거에 불렀던 찬양 잘 아시죠? 우리 찬양을 가사의 뜻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기의 고국이 멸망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나라는 백성의 슬픔 가운데 살면서 매일 아침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주님의 성실이 큼이라. 그 인자는 끝이 없다고 늘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무궁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도 거부할 수도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제약된 길로 가면 결국 끝장나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아도 망해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호세아 9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9절 상반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아멘. 자, 하나님께서 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던 그 모습 그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아담을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감탄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창조물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은 오직 아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사람의 모습의 형상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그 아담에 대한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로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았던 김종욱 찾기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2006년에 우리나라에 초연되었던 이 뮤지컬인데 이것이 너무나 유명해져가지고 2010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소설로도 발간이 되어서 독자들에게 많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작품이 있습니다. 이 김종욱 찾기라는 뮤지컬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사랑을 받았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첫사랑을 찾아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있으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다 있으신 것 같으신데요. 여러분 첫사랑과 만나서 지금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로 사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으신 것 같네요. 여러분 이 첫사랑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을, 이 영화에서는요, 첫사랑을 찾아주는 회사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첫사랑을 찾아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 첫사랑을 찾아요. 첫사랑을 찾으니까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내 사랑은 지금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보았던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첫사랑을 추억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때만큼 순수하고 풋풋했던 그 모습이 지금과는 너무나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를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 옛적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그때의 그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함께 가셨을 때의 그 영적 여정 가운데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의 모습, 바로 그때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았던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추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아멘. 이것은 바로 첫사랑에 대한 회복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경작을 해서 첫 소산을 얻었습니다. 광야, 사막과 같이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여러분 포도송이를 얻었습니다. 처음 보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또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시는 분 계시죠? 집에서 조그만 텃밭을 갖고 계신 분 계시죠? 저희 교회 앞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쪽파를 다 심어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보면서 자라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첫 소산을 얻었습니다. 포도송이를 얻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그 첫 소산을 드렸던 그러한 뜨거운 감격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자, 호세아 9장 10절 하반 부분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화면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방 상당 바알부올에 이르자 그들은 돼지가 오물에 빠지듯 새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진창을 뒹굴었다. 아멘. 이방 산당 바알부올에 이르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 살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물을 찾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옮겨 다니는 가운데서 부올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바알을 보게 되었죠. 너무나 마음에 끌리는, 마음을 유혹하는 바알 신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당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씩 믿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유혹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바알부올의 엄청난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상황은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이 늘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이 때가 그냥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여행 갔을 때 거기에 유일한 타슈켄트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1부 예배가 2부 예배가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1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목사님 방에서 이 환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한 성도 3가정 정도가 들어와서 목사님께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즈베키스탄에 주재원으로 온 분들은 2, 3년 정도만 머무르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만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한 3가정 정도가 목사님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부탁하였던 그 말이 아직도 제 뇌리에 생생합니다. 어디서든 믿음 생활 변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도들이 대답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이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믿음 생활에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잊지 마시는
귀하가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본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향은 조금씩 바뀝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만 변화돼 버립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참 많죠. 차를 갖고 운전하실 때 차를 오랫동안 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정비할 때 제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일을 갈아줄 때 제때 오일을 갈고 기름칠을 할 때 제때 기름칠을 하는 것입니다. 제때 정비하고 제때 부품 교환할 것을 교환해 주면 그 차는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찮다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차를 못 쓸 지경까지 그렇게 고장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조금씩 틀어져 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호세아 9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믿음의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틀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틀어진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맞추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의 첫째는 온전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 예배는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시켜 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의 방향을 재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틀어진 방향이 새롭게 재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설교를 하실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실로 예배하셨습니까? 정말 예배하셨습니까? 예배당에 들리신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설교를 마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고 진실한 내 영혼과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믿음의 방향을 아주 세밀하게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0점 사격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0점 사격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세 발을 쏴가지고 이 삼각형 모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중앙에서부터 너무나 벌어져 있으면 이 크리크를, 이 총의 크리크를 조정해가지고 이 점점 중앙으로 이제 옮겨 놓는 거죠. 그렇게 0점 사격하면서 방향을 맞추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돈하고 재조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인지 아니면 내 욕구에 의해서 나온 그러한 응답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을 완전히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향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늘 정돈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진실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